한 판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한 판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성경은 거의 같은 시각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 그죠? 학개는 리즈너블하게 이성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읽으면 압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학개 스타일의 설교 들어야 되고요.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어려운데 또 이게 또 쉽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니까. 그럴 때는 이 환상 스타일의 말씀이 들릴 때는 이 스가랴 스타일. 말라기는 어떻습니까? 직설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11조 안 하냐 이 망할 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게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그럴지 모르지만 참 시원해서 좋아요. 뭐 빙빙 돌리지 않고 확실하게 이게 좋아요. 또 말라기 스타일이 또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리는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들리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방해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꼭 안 들리는 곳에 죽어라 버티게 만들어요. 그죠? 자기는 학개 스타일인데 스가랴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자기는 또 스가랴 스타일인데 자꾸만 학개 말라기 스타일로 욕 먹으니까 화가 나고,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곳으로 빨리빨리 가야죠. 맞는 곳으로. 그럼 들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여러 선지자 중에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종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 자체가 은혜죠. 은혜. 자기가 공로가 없잖아요. 선물로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찌 보면 공짜고 선물이기 때문에 참 간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배은망덕합니다.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 원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은혜 받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나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참 뻔뻔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모습은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생각을 했냐면 그들의 소망은 이제 돌아왔으니까 똑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소망이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방어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예요. 경제와 정치가 좀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이들과 달라요.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사가 온통 우리는 경제에 있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에 있죠. 그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메말라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메말라 가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자가 됐는데 메말라 가잖아요.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벌써 60년 넘게. 이게 역사상 별로 없는 상황인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고 감사가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지금 오히려 두려움에 더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6.25를 통과한 민족인데 별거 아닌 거에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에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추억하기만 해요. 옛날에 옛날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는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게 시대마다 침체기도 있고 부흥기도 있습니다. 침체기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침체기에 오히려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말 스타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요. 왜? 어두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고등부 또래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도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청소년들 가운데 6% 믿어요. 100명 중에 6명. 서울은 좀 많이 믿을 거예요. 그죠? 지방은 더 없습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4%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모들의 믿음이 나이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양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애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란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다니까요. 뭐 언제나 안 그랬어요? 항상 그랬지. 그럴 때 이렇게 깨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놔두지 않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저기서. 그것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기저기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침체가 있다가 부흥이 일어나면 한번 확 올라가고 또 침체하다가 부흥이 확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요. 한참 부흥하다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부흥이죠. 부흥이 뭐예요? 고레스왕 때 돌아온 거. 부흥이죠. 어마어마한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열정이 있었잖아요. 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를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돌아온다라는 거 보통 결단 아니죠. 가라 그럴 때 한 5% 돌아온 거예요. 100만 명 중에 한 5%, 5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뜨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도 그렇죠. 개척교회 시작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뜨거움이 있죠. 못할 게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식어요. 식는다니까요. 그 5만 명 돌아왔는데 이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룰 것 같았는데 15년 정도 지나니까 학교에서 같은 보니까 시큰둥해져가지고 자기 집이나 지려고 그러고 뭐 열심히 없어져 버렸어요. 학계 스타일의 부흥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을 흥분시킨다 그런 표현이었고 지금 스가랴의 표현은 뭐냐 하면 비로 표현해. 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침체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 백성들 해야 될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비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래서 성전도 완공되고 느헤미야 때 성벽도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흥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건 물리적인 비가 아니겠지요.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논과 밭이 쩍쩍쩍 갈라집니다. 메마름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공동체가 갈라지고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따라하면 언제나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풍성한 것 같은데 메말라요. 영적인 메마름이 있어요. 쩍쩍 갈라져요. 영적 메마름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저기 가면 다 우울증이에요. 여기저기 가보면요 조울증이에요. 여기저기 가보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상한 짓들 해요. 이해 못할 일들. 정신 분열도 있어요. 이상해요.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지 못해요. 뭔가 악한 영이 역사해요. 막 갈라지고 거짓말해요. 남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남 공격을 흥분 가운데 하고 죽이는 것을 흥분 가운데 이루고 이런 일들이 다 왜 벌어지는 겁니까? 영적인 메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거 가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딱 한마디예요. 이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1절에서 모든 메시지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면 그 비가 내릴 때 상황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럼 다 살아나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나는 뭐 건강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뭐 없는 거 다 투성이에요.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인생 살아나요. 어디서 함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비를 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면 살아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방해들, 마귀의 시험, 공격 다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비를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비가 흠박 내리면요 모든 걸 다 이기고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그 문제도 아니에요. 메마름이 있죠. 문제투성이죠. 그거 하나씩 해결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구하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가나안에 기존 신이 있었어요. 바알 신이라고. 바알 신은 농경신입니다. 뭣도 모르고 들은 거예요. 농사 안 지었거든요. 목축 하던 사람들이에요. 양 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 짓기 시작했잖아요.
농사 짓는 토착민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된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비를 주는 게 바알이래. 뭐 바알이 음란한 신이란 거 아시겠죠? 뭐 그 설명 다 안 하겠어요. 그 바알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는 바알이 주는 거래요. 비 내릴 때마다 바알이 주셨군.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말을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아니라고 얘기 못하고 하나님 비를 주신다 이 말을 못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유독 한 사람만 엘리야만 외치잖아요. 무슨 놈이 바알이 비를 주냐? 하나님이 비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비 내리지 않길 기도했어요. 하늘이야 닫혀져라. 그랬더니 3년 반 1260일. 항상 고난은요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예요. 언제나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어려움일 때는 3년 반이에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항상 고난의 때는 길지 않아요.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세때. 한때가 360일이라 했죠. 360 플러스 두때 721 플러스 반때 180일. 이미 제가 더해놨으니까 1260이에요. 예. 항상 그게 나오거든요. 3년 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도 3년 반이죠. 3년 반. 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고통스러워요. 바알이 비 주는 거 아니죠. 그때 아합 왕이 와가지고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다 그래요. 왕하고 말싸움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비를 주는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가나안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호렙산 뭐 이런 데서 나타나시고 뭐 그렇게 해서 목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엔 그 민족마다 신이 있잖아요. 이게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유다 백성의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목축신이에요. 풀 많이 주시는 신. 그리고 바알은 전공이 뭐예요? 비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전공 갖고 싸우자는 거예요. 비 내리는 것 갖고. 바알이 비 내리는 건 전공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전공이고. 이해가 돼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느낌이 하나님은 비 내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산신이에요. 산신. 그리고 목축신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 해볼만 하다 그랬다고요. 또 우리는 또 숫자도 450명 플러스 400, 850명이라 되고 저건 하나밖에 없네. 해보자. 그래서 먼저 했죠. 비 내리라고. 비가 와요? 안 오죠. 뭐 칼 갖고 뭐 온몸을 긋고 막 그랬잖아요. 난리 발광하고. 그럴 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뭐 니네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야 빨리 가서 깨워봐라. 알람이 꺼졌는가 봐.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비 내려주십시오. 불 내려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불 임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죠. 그래서 진정으로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증명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갈매사 같은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예요.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것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가느냐면 엉뚱한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된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헛됨으로 가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드라빔과 복술자거든요. 점치는 사람. 드라빔은 이 가나안 땅과 그 일대에 있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시는 우상입니다. 가정 이게 뭐 신상 같은 거 그걸 드라빔이라 그래요. 성경에 드라빔이 몇 번 나오죠. 드라빔이 인형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지만 좀 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자기 친정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 훔쳐 나오죠. 그때는 큰 게 아니었던가 봐요. 그죠? 그래서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우리 가정신을 누가 가져갔어? 그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그래서 그 말썽 일으키는 게 있죠. 창세기에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을 몰라? 끄떡끄떡 해서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이 있죠. 미갈이라고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 자고 있다고 속이죠. 그래서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고 창문으로 도망치게 만들고 그 집에 있는 드라빔을 이불 속에 집어넣고 덮어놨대. 그러니까 그때 그 드라빔은 좀 공주기 때문에 좀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사람 크기만한.
그래서 열어봤더니 다윗이 아니고 드라빔이었죠. 이것도 몰라요? 성경에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드라빔이란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만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 그러니까 드라빔이라는 게 딴 신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그런 거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인간은 자꾸 만들라 그래요. 드라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가짜 찾아다니는 거야. 가짜. 잠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지독해요, 사람들은. 말씀 듣는 거 갖고 싫다라는 거예요. 뭐 딴 거 좀 하세요. 그래서 항상 유행신학이 있어요. 유행신학. 뭐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왜냐하면 잠깐 얘기하면 또 그 사람들 욕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시대마다 유행이 있어요. 뭐 말씀 말고 잠깐 딴 거 하재. 어떤 때는 뭐 이상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뭐 음악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 영화를 의지하기도 하고 잠깐 딴 거 하재. 말씀 말고 딴 거 하재. 시대가 바뀌었대. 언제나 그래. 바뀌긴 뭘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가 되나요? 우리 구원은 말씀으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대. 맞춰야 되는데 또 뭐 일리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꼴통이 되면 안 되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내가 보니까 변했는데 근데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 그러면서 변화에 돼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자꾸 전하려고 그래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이 드라빔을 추구하는 복수라는 자 이게 점쟁이거든요. 맨날 때려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죠.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오늘 맞추길 원해요. 너 얼굴 보니까 뭐 시험이 있는 것 같아. 기도해 보니까 내가 너한테 뭐 전학을 마음을 주셨어. 와봐. 뭐 개인적으로 기도해 줄게. 이러면은 또 굉장히 그 친절해 보이고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저도 할까요? 영업에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할까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영혼이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목마름을 주셔요. 목마름이 그게 복이에요. 복. 목마름이 있을 때 절대 가짜 먹지 말고요. 견디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마름이 있을 때 견뎌야 돼요. 견뎌야 진짜가 와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안 와 근데 그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견뎌야 돼요. 견뎌야 이몽룡이 와요. 그 외롭다고 그 방제하고 놀아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 외롭다고 그 뭐 변삽도 하고 그럼 나중에 어려워진다고. 다 문제가 뭐예요?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 어려움은 목마름이잖아요. 목마름이 올 때 너무 목마르니까 가짜로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가짜로 채우는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 견디면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학과 모든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최종 목표예요. 가짜로 채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목마름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세요. 목마름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목마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즉각 답을 주시던가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즉각 답이 왔어요? 애 하나 얻는데 25년 걸리는데 이삭 뭐 즉각 답이 왔어요? 첫째 장가가는데 40년 걸려서 40살까지 들판에 가서 묵상이나 하고 있고 쌍둥이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60세에 난 거 아세요? 거기도 20년 걸렸어요. 이 집은 치면 애 낳는데 참 오래 걸려. 25년, 20년 뭐 이 정도 걸려요. 그러다가 또 야곱은 또 무지 낳지 또 12이나 부인 되지. 잘 보세요. 딱 이게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근데 목마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죠. 에무나 견디는 거죠. 그때가 믿음이 자랄 때예요. 믿음이 자랄 때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비를 구할 때 언제 제일 간절할까요? 목마를 때예요. 가장 목마를 때. 그렇게 얘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6%밖에 되지 않고
주일학교 학생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4%가 되지 않는, 정말 이 시대가 뭐 언론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제대로 믿기 힘들고 뭐든 힘들어질 때, 이 목마를 때 아니에요? 목마를 때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 목마를 때 목마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리를 주는 거예요. 대승리.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목마를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여기 1절에 보니까 봄비 올 때 그랬죠.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다시 설명하면, 우리 한국에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죠. 안 그렇습니까?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거두어요. 꼭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언제 씨를 뿌려요? 우리식으로 하면 가을에 8, 9월, 9월, 10월 달에 씨를 뿌려서 3, 4월에 거두어요. 그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언제 오는 거예요? 그게 9월, 10월에 오는 거예요. 이때는 비가 많이 안 와요. 이른비는 우리 지금은 가을인데 씨 뿌릴 때 오는 비예요. 그래서 파종할 때 필요한 비예요. 뭐 이른비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거는 수확의 때에 내리는 비예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예요. 이거는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비예요. 늦은 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늦은 비, 여기서 말하는 비가 늦은 비예요. 늦은 비를 내 주십시오. 수확이 가능하고 열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비 내려 주셔야 돼요. 그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이 늦은 비의 이 이미지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이 늦은 비로 오시는 거예요. 늦은 비. 그죠? 이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결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늦은 비가 필요하시죠? 뭐 결혼도 될까 말까 이런 사람이 늦은 비가 필요해요. 지금. 늦은 비. 사업을 해도 길이 안 열리죠? 늦은 비가 필요하다고. 늦은 비. 열매 거두는 거예요. 이 늦은 비에 해당되는 게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맨날 외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옛날 성경이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게 바로 늦은 비라고. 늦은 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 능력 없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렇게 복음적인 설교가 없어요.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거 학문 없는 범인, 무슨 적이야? 이거 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설교를 했더니 너무너무 부럽죠.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3,000명이. 당시 핍박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늦은 비예요. 여러분 이런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비, 여호와의 비를 구해야 돼요. 늦은 비. 성령의 임재죠. 위선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늦은 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늦은 비. 원래 그 오순절이 원래 뭐였어요? 원래 그날은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의 돌판 받은 날.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게 77절. 그때의 성경을 보니까 번개가 치고 산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산이 흔들렸다.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 받는 것과 동일한 게 뭐예요? 그 늦은 비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늦은 비로서 역사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더라. 능력이면 능력. 능력은 바로 여기서 성령이 있어요. 능력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에요. 첫째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능력이라는 거 제가 볼 때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나가 뭐예요? 성령과 신약적 오순절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큰 확신으로. 베드로같이.
이 늦은 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면 이런 대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관심이 오로지 정치에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까? 부자 될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영적 회복.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심사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비, 여호와의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 멍청해 보이는 성도들이 줌마가 된다는 거예요. 천리마, 줌마. 그러니까 강한 용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에도 그랬죠. 3,000명, 5,000명 허다한 물이 막 번성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이 오는데 고난의 바다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고난의 바다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의 늦은 비를 체험하셔야겠죠. 그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 여호와의 비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홍대 일대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비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비가 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강한 용사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용사 되고 그 다음에 수가 막 불어나요. 그걸 뭐 부흥이라고 하면 부흥이죠. 막 번성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삶 속에 놓여 있는 마귀들의 그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의 바다에 있던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비가 필요한 거죠. 한 판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한 판에. 이게 여호와의 비입니다. 여호와의 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조금 설명할게요. 첫째, 성도들이 준마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전쟁의 준마와 같다. 빌빌대는 애들을 준마같이 만들었다. 강한 용사 만든다. 오합지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호와의 비가 내리니까 다윗 따라왔던 사람 아둘람 굴에 400명. 사무엘상 22장 2절 어떤 사람이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준마로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요압이 나오고 아비새 장군이 나오고 기라상 같은 이스라엘 장군들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도 쳐다보면은 웃음이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였나? 여러분도 그래요. 다 약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먹는 것만 탐하고 막 이래요. 말 되게 안 듣고 맨날 지각하고 차라리 일부 하고 집에 가고 빵 2개 들고 가고 딱 보는 순간에 여기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때 여호와의 비를 구하면요 그들이 세상을 바꿔요. 예수님 12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부라는 건 무식했어요. 별로 대단한 존재 아니었어요. 사회 소외층이에요. 인물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 거기서 인물이 나와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보다 이 목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진짜 못한다니까요. 저도 목회를 뭐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기자상 같은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커요. 저는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눈은 개눈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인물이 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억지로 들어 세우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놀래요. 막 놀란다고. 하나님이 숨겨둔 인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우리 보통 젊은 사람 통해서 일할 것 같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일하고요. 모세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할머니 통해서 애를 낳게 만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말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우리 상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준마 만드십니다. 준마. 아줌마가 아니라 준마. 준마 만드십니다. 천리마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종 만든다는 거예요.
4절 5절 이것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정적인 거 네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용사, 이게 네 가지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건 사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묘사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모퉁이 돌이고, 메시아가 말뚝이고, 메시아가 싸우는 활이고, 메시아가 용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뭐 예수님에 따르는 종들이니까 우리에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정적인 건 두 가지예요. 모퉁이 돌이다, 말뚝이다. 말뚝은 텐트 칠 때 이렇게 말뚝 받는 거거든요. 요즘에 원터치로 집어던지면 뭐 텐트가 터지던데, 제가 대학 다닐 땐 그러지 않았어요. 이 텐트를 잘 치는 사람이 유능한 남자였어요. 그죠? 텐트 잘 치는, 말뚝을 각도를 잘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말뚝은 텐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은 건물 지을 때 머릿돌이죠, 머릿돌.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키는 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요, 이런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같은 인물, 말뚝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개념은 싸우는 활. 활쏘면 막 움직이는 다 맞추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용사. 움직이면서 싸우는 용사들께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여호와의 비가 임하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줌마. 줌마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줌마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선발대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그 6절 7절인데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걸로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북쪽 남쪽이 있었죠. 북쪽 10지파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죠. 망했습니다. BC 586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고, 근데 지금 바벨론에 망한 남쪽 유다만 돌아온 거죠. 그 요셉 지파는 이미 망해서 없어진 지 200년 넘게 됐죠. 200년, 300년 됐어요. 이제 없어졌다고.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의 정책에서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지파 너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 족속,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할 것이다. 그러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발대가 있습니다. 선교 갈 때도 선발대가 있고, 고성 선교 갈 때도 선발대 있고, 그리고 선발대 있잖아요.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할 때에도 준비팀, 일종의 선발대죠. 미리 특별 새벽 기도를 뛰고 있는 거예요. 선발대는 본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선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본대가 오는 것을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대가 중요한 거예요. 선발대로 뽑힌 건 복입니다. 이건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발대에 큰 은총을 주셔요. 불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 백성들 5만 명이 돌아왔죠. 너희들이 뭐라고요? 선발대라는 거예요. 너희 선발대가 내가 은혜를 줘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유다의 다시 와야 될 95만, 그것뿐만 아니라 북쪽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지금 선발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비를 구하라. 비 맞은 이 첫 번째 백성들이 선발대입니다. 나머지 백성 구하는 거예요. 요셉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것을 팔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선발대.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선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개념에는 아포슬이라는 보내심을 받아 사도란 개념이에요.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선발대예요.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발대로 세워줄 때 그거 감사하십시오. 우리 선발대예요. 선발대. 선봉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줌마인데, 줌마는 왜 줌마로 만들어줬어요? 선발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내가 가서 외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에서 영적인 혁명이 나타나요. 그게 줌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여호와의 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설교 때 그 비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줌마돼야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역의 소망이, 가정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비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휘파람, 이거 목동들은 다 알아요. 양들을 모을 때 휘슬이에요. 휘슬. 휘파람 부는 거. 그럼 모인다는 거예요. 목자의 휘파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떼들이 막 모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번성함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번성케 되리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휘파람을 막 부으는 거예요. 다시 6절의 환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면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니네 선포할 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200년 300년 전에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다 구원시켜준다. 요셉 지파까지도 구원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떠난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의 비를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번성, 생명의 살아남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살아나요. 여호와의 비를 체험해야 돼요. 가정이 다 살아나요. 여호와의 비를 체험하면요, 여러분 팀 다 살아나요. 여호와의 비를 체험하면 교회가 다 살아요. 교회가 살면요, 주변이 다 변화되고, 한 교회가 살면요, 한국교회 이런 더럽고 악한 마귀들의 장난에서 침체해서 일어나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여호와의 비를 구하십시오. 진정한 부흥과 번성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비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신대요. 대적들을 낮추신답니다. 여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나일의 깊은 곳, 그게 애굽 아니에요. 그걸 다 말라버리게 하고, 아수르의 교만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 그 왕의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린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적을 낮추시고 무너뜨리시고 대적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비를 체험하면 고난의 바다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어떤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을 꼭 붙드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비를 체험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인생으로 변화가 되냐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견고하게 하리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함은 여기 있습니다. 소리 진다 강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행한다. 나의 대리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 그럽니다. 지금 구구이 설명했습니다. 이 구구한 설명 말고 1절에 답이 다 있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온 가족이 함께 집중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아마 역사가 벌어질 겁니다. 그 힘 가지고 고속 일대의 부흥을 일으키고 대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성령의 파도 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성령의 큰 바람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간직하지 못합니다. 메마른 속에서 무력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비만 내리면 죽음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좌절과 낙심은 승리로 바뀝니다. 더러운 마귀와 대적들이 쓰러집니다. 메마름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비가 내리면 평범한 성도도 준마가 됩니다. 용사가 됩니다. 강한 용사 되게 하소서. 선발대는 본진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본진을 살리는 선발대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정령의 비가 내리면 번성합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부흥을 맛보게 하소서. 정령의 비가 내리면 고난의 바다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옵소서. 특세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담비를 체험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고 우리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